스승의 주일이기도 합니다. 한 주 동안 무슨 설교를 해야 되나 참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더군다나 5월 한 달은 지난주까지 가정을 시리즈로 이렇게 설교를 해왔기 때문에 참 고민하면서 한 주를 이렇게 지내다가 드는 생각이 뭐냐면 과연 우리 성도님들은 우리 교회를 얼마나 알고 있을까, 얼마나 사랑할까, 내 교회라고 생각을 하고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교회 창립주의를 기념하면서 교회란 무엇인가 또 한 번 더 상기시키고 교회의 주인의식을 갖도록 하는 것이 참 중요하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한 주 동안 가졌습니다. 우리 동성교회는 하나님의 교회고 주님의 몸된 교회죠. 그리고 내가 하나님, 물론 주님이 예수님이 주인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주인의식을 가져야 돼요. 내 교회라는 생각을 가져야 됩니다. 그리고 한편으로는 다음 세대들인 이 어린 자녀들을 위해 늘 기도하면서 양육하고 또 수고해 주시는 선생님들도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그동안 선생님들의 사랑, 수고, 뭐 제가 감사합니다라고 해서 감사가 되는 것이 아니지만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여러분들이 흘린 땀과 눈물만큼 다음 세대들은 자란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반드시 기억하고 그것이 헛되지 않는다는 것, 또 그것도 여러분들이 알아줬으면 좋겠습니다. 그 눈물이 헛되지 않을 것을 저는 믿으면서 우리 선생님들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그래서 우리 선생님들을 위해서 물론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를 올려야 되지만 우리 또 선생님들을 위해서 우리 한번 감사합니다 하고 우리 박수 한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교회가 생일입니다. 우리 교회가 생일이 아니고 여러분들이 생일이죠, 그냥. 여러분들이 생일입니다.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어제가 교회 생일이었어요. 압니까? 1976년 5월 16일 날 보니까 교회가 창립이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생일 이렇게 지내는데 우리 한번 인사합시다. 서 쳐다보면서 생일 축하합니다. 그렇게 한번 인사합시다. 생일 축하합니다. 사실 교회가 축하받아야 되는 것은 아니고 여러분들이 축하를 받아야 돼요. 여러분들이 생일이기 때문에 그래서 너무 감사한 거죠. 우리 교회가 올해로 44년, 짧다면 짧고 길다면 긴 그런 시간 동안 우리가 참 아름답고 건강한 교회를 이뤄갔습니다. 그리고 신앙 공동체로 든든히 이 자리에 서 있을 수 있었던 것, 첫 번째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사랑해 주셔서 은혜 주셔서 하나님이 이루시는 놀라운 은혜임을 여러분들 믿으시고, 그래서 정말 우리 하나님은요 멋지셔요. 진짜 멋지십니다. 이 동네에 우리 동성교회가 들었을 것이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해 봤습니까? 생각을 못 해봤죠. 그런데 하나님의 작품이에요. 하나님께서 44년 동안 이렇게 44년이라는 시간은요, 우리 한국교회를 쳐다보면 정말 없어지는 교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사라지는 교회들도 너무 많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곳에 우리 교회가 필요했기 때문에 44년 동안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고 여기까지 온 거죠. 그리고 오늘이 있기까지 온갖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소명을 위해서 수고와 헌신을 아끼지 않았던 성도님들의 힘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우리 교회가 있을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이 다 떠나면 교회가 있겠습니까? 없죠. 진심으로 감사드리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중요하게 여겨야 될 것은 뭐냐면 우리 교회를 이곳에 왜 하나님이 세워주셨는가 하는 것은 우리가 생일을 맞이할 때마다 항상 여러분들이 새기셔야 돼요. 하나님이 왜 이곳에 공항동이라는 이곳에 동성교회를 하나님이 세우셔가지고 무엇 하려고 세워주셨는가, 이 정신을 여러분들이 반드시 알고 있어야 돼요. 새기셔야 돼요. 기억하시고 감사로 나가야 됩니다.
오늘 우리 교회 창립 44주년 감사 예배를 드리면서 다시 한번 우리 교회를 세워주신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여러분들 분별하면서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우리 교회가요, 어떻게 설립이 되었을까요? 아십니까? 어떻게 우리 교회가 세워졌을까요? 아셔요? 여러분들 우리 교회를 얼마나 알고 계신다고 생각하십니까? 교회 생일은 제가 이야기했죠. 우리 교회에 장로님들이 몇 분이 계시고 권사님들이 몇 분 계시고 안수집사님들이 몇 분 계시고 알고 계십니까? 여러분들 관심이 있으면 관심이 있는 것에는 살아나요. 저는 그걸 죄송합니다. 제가 나이는 어리지만 저는 그걸 개척교회에서 저는 그걸 배웠습니다. 관심이 있는 것은 살아납니다. 한번 여러분들 관심 갖는 것은 살아나요. 관심 갖지 않으면 죽어요. 여러분 가정에 관심 갖지 않으면 가정이 죽어요. 자녀들에게 관심을 안 갖고 다른 것에 관심을 가지면 다른 것은 사는데 자녀들은 죽습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관심을 가지면 살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교회를 사랑하고 이 교회에 관심을 가지면 교회가 살까요, 죽을까요? 삽니다. 저도 잘 몰랐는데 제가 작년에 1년 됐습니다. 1년. 많이 됐죠. 1년. 많이 됐습니다. 제가 작년 1년 동안 정말 저는 우리 교회의 역사를 굉장히 궁금하게 생각했고, 그리고 또 우리 교회가 어떻게 생겨났고 우리 교회가 또 원하는 목적이 뭐고 취지가 뭐고 이 방향이 무엇이고, 저는 1년 동안 이걸 알려고 저는 나름대로 이걸 갖다, 왜냐면 이게 정리를 좀 해놔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참 많이 들었기 때문에 그런데 정확하게 알고 계신 분들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에 대해서 지금 뭐 초창기 멤버들은 그냥 다 돌아가셨거나 아니면은 뭐 다 뿔뿔이 흩어져서 안 계신데 뭐 드문드문 알고 계세요. 그래도 다행히 알고 계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런데 아직 그것으로는 부족하죠. 1976년도에 우리 교회 양명화 권사님이라고 그 권사님이 세우셨대요. 양명화 권사님이 이분이 이북 출신이고 그리고 또 이 영락교회 한경진 목사님과 함께 영락교회도 개척을 하셨대요. 이분이. 그리고 그 아드님이 누구냐면 최혜환 목사님이라고 아드님이 계신데 목사님이셔요. 그래서 함께 아마 개척교회를 하신 것 같아요. 이 교회, 이 공항동에 오셔가지고 하나님의 또 섭리가 계셨겠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 교회를 갖다가 세운 거예요. 저는 이 양명화 권사님이 잘했든 못했든 굉장히 중요한 인물입니다. 왜냐하면 이 교회를 최초에 세웠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우리는 이 정도 이 교회의 뿌리는 알아야 되잖아요. 누가 교회를 세웠고 어떤 목적으로 교회를 세웠고. 그래서 이 뭐 한 몇 분으로 교회를 시작했대요. 몇 분. 여기에 이 공항동은 그 당시에 뭐 그렇게 허와 벌판은 아니었고 뭐 동네는 있었죠. 그리고 또 뭐 드문드문 논밭이 있었고. 제가 또 인터넷에 찾아보니까 뭐 그렇게 뭐 영등포구에 소속이 되어 있고 그 뒤에 78년도인가 뭐 강서구로 이렇게 또 되어 있고 그리고 개발이 확정이 돼서 뭐 이런 곳이에요. 이것이. 그런 것이 우리 교회가 생겼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 권사님이 영락교회를 다니셨는데 한경진 목사님에게 교회 이름을 지어달라고 해가지고 동성교회를 지었대요. 동성교회. 동성교회 뜻이 뭐냐면 동쪽에 빛나는 별이랍니다. 이 동쪽에 빛나는 별, 동성교회. 한경진 목사님이 지으셨대요. 알고 계셨습니까? 몰랐죠?
그러면서 최혜원 목사님께서 한 12년, 13년 정도 목회를 하셨습니다. 그러다가 미국으로 공부하러 떠나셨고 그 후임으로 반석화 목사님이 부임하셨죠. 반석화 목사님이 한 9년 정도 사역을 하셨고 그 다음으로 오창영 목사님이 부임하셔서 한 8년 정도 사역을 하셨고 그 후임이 바로 이동식 목사님이십니다. 한 15년 정도 사역을 하시 필리핀으로 선교를 떠나셨죠. 그리고 제가 작년에 부임해서 이렇게 여러분들과 함께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한 50주년 정도가 되면 이분들을 다 모셔가지고 좀 함께 하려고 합니다. 이분들이 귀하잖아요. 그렇게 44년을 우리 교회는 쭉 이어오면서 이게 자랑이에요. 이게 뿌리예요, 여러분들. 뿌리. 여러분들 우리 교회의 뿌리를 알지 못하면 역사가 이어갈 수가 없습니다. 역사가 없는 곳은 미래가 없죠. 그래서 뿌리가 굉장히 중요해요. 이걸 모르고 그냥 우리가 신앙생활하면 큰일 납니다. 나중에는요, 교회가 없어져요. 교회가 그냥 겉모양만 있고 뿌리가 없는 곳이 존재할 수 있습니까? 그것은 죽은 거나 다름없죠. 우리가 뿌리를 찾아야 돼요. 뿌리를. 저는 이 작업을 좀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요. 이걸 모르고 어떻게 한 가정을 이루어가고 한 가문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고 공동체라고 이야기할 수 있고 뭐 살아있는 어떤 그런 교회라고 말을 할 수 없죠. 44년 동안 참 감사한 것은 이 44년 역사를 자랑하면서 쭉 이렇게 이어왔어요. 이와 같은 역사는요, 그렇게 쉬운 역사가 아닙니다. 첫째,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셔야만 되는 것이고, 둘째는 이렇게 한 분 한 분 목사님을 모실 수 있었던 것은 교회의 성격이 한마디로 말하면 교회가 착한 교회라는 걸 말해줍니다. 착한 교회. 물론 그 중간에 크고 작은 일들도 있었습니다. 교회에 문제가 없는 교회가 어디 있습니까? 크고 작은 교회 문제는요, 이 한국교회 모든 교회들이 문제가 다 있어요. 문제가 없는 교회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요, 문제를 지혜롭게 잘 이기고 교회가 잘 버티고 견디어 주느냐는 거예요. 문제는 있었지만 성도님들이 잘 참고 이겨가지고 지금 견뎌줬잖아요. 지금까지 교회가 유지가 됐잖아요. 그게 감사한 거죠.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동성교회가 여기 이 자리에 있기를 원해서 그렇습니다. 우리 동성교회가 없어지는 것을 하나님이 싫어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지키고 하나님이 돌봐주신 거죠. 놀랍죠. 하나님이 관건적으로 이 교회를 하나님이 뭔가 하시려고 44년 동안 하나님이 붙들어 주셨다는 거예요. 이 동네에 우리 교회가 있어 주기를 하나님이 원하셨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여러분들이 찾으셔야 돼요. 왜 하나님이? 여러분들 솔직히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44년 동안 그렇게 건축하고 그렇게 교회를 떠나가기 원하고 그렇게 다른 곳에 교회를 세우길 원했는데 안 됐잖아요. 그게 여러분들이 능력이 없어서 그랬겠습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걸 싫어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동네에 이 교회가 있기를 원해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이 붙들고 있으니까. 여기 이 옆에 있는 이 건물이 우리를 쫓아가 절대 천만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세상 사람들에게 휘둘립니까? 절대 휘둘리지 않죠.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또 하나 자랑은요, 흐와 벌판인 이곳에 최초로 교회가 세워졌다는 겁니다. 저는 최초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이것은 의미하는 바가 굉장히 커요. 교회가 없다는 것은요, 그 지역의 영적인 어떤 것들이 죽었다는 거예요. 교회가 없으니까 어둠으로 그 동네가 어둠 속에 갇힐 수밖에 없는 거죠. 어둠의 그늘로 덮일 수밖에 없는 거죠. 얼마나 사람들이 어둠 속에 덮이니까 힘들게 살아가겠습니까? 어렵게 살아가겠습니까? 악한 영에 눌려가지고 무지함으로 오는 공포, 두려움, 그리고 가난. 그런데 유일한 교회인 우리 동성교회가 이 어둠을 물리쳤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 지역의 빛으로 생명을 불어넣으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살아남았겠습니까?
저는 그것이 우리 동성교회에 세워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뜻과 목적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게 우리의 사명이에요. 어둠을 물리치고 빛 가운데로 사람들을 인도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교회가 시발점이 된 거예요. 우리 교회가 발판이 되어서 밑거름이 되어가지고 수많은 교회들이 개척을 이루고 수많은 교회들이 생겨나고 함께 합력해서 오늘과 같은 이 도시로 우뚝 설 수 있었습니다. 놀랍죠? 이제 서울은 어디를 바라볼까요? 공항도. 그렇죠. 공항도. 어디요? 우리 동성교회를 바라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도 안타까운 것은 우리 교회의 역사를 기록으로 남긴 기록물들이 없다는 것, 제가 아무리 찾아봐도 없어요. 그래서 확실하게 자세하게 알고 있는 분들이 많이 없다는 것, 앞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더 많은 것들을 조사하고 기록에 남겨야 될 과제가 우리에게 남아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게 왜 중요하냐고 묻는다면 어떤 민족, 나라, 공동체, 가정, 개인 뿌리가 없는 것은요 사생합니다. 뿌리가 없고 역사를 모르면 미래가 없습니다. 이스라엘 민족도 430년 동안이나 노예로 살면서 또는 포로로 주권도 박탈당하면서 그렇게 고난과 수난 속에서도 그들이 붙들었던 게 있습니다. 유대인들의 신앙의 뿌리를 놓지 않기 위해서 그들의 뿌리를 찾을 수 있었던 것은 뭐냐면 이스라엘의 관습, 일부러 만들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잊지 않으려고. 그렇게 430년 동안이나 노예 생활을 하면서도 그들이 뿌리를 찾을 수 있었던 것은 뭐냐면 하나님과 단절되지 않으려는 몸부림이 있었는데 그것이 절기를 지키는 거예요. 절기를 지키는 거예요. 명절 때마다 절기를 지켰다는 거예요. 절기는 그 자체가 이스라엘의 신앙이고 구체적인 신앙의 고백입니다. 절기를 지키면서 하나님을 기억하자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억하자. 하나님을 잊지 말자. 우리가 비록 포로지만 하나님을 잊지 말자. 꼭 절기를 지켰습니다. 왜요? 뿌리를 찾으려고. 뿌리를 잊지 않으려고. 뿌리이신 하나님을 놓지 않으려고 그렇게 목숨을 다해서 지켰다는 거예요. 우리를 애굽에서 탈출해 주셨고 광야 40년 동안 어려움에서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우리를 지켜주셨고 많은 적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해 주셨고 만나와 매출하게 우리를 먹여주셨고 어려울 때마다 달라고 할 때마다 다 주셨고 그리고 적과 꾸리는 약속이 있다고 우리를 인도했다. 이 사실 잊지 말자. 기억하는 거예요. 기억하는 거예요. 절기를 만들어서 기억하게끔 하는 거예요. 그것뿐만 아니죠.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도 많고 하나님의 은혜도 많았지만 그러나 우리가 잘못해가지고 받은 벌금도 많았다는 거예요. 고난도 많았다는 거예요. 그걸 잊지 말자는 거예요. 아픔, 고난. 예루살렘 성이 다 파괴돼가지고 그 고난을 겪으면서 나라를 잃은 그 슬픔을 바라보면서 두 번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자. 그걸 기념하는 거예요. 기념하는 거예요. 절기가. 그것뿐만입니까? 죄악으로 인해서 어려움을 얼마나 많이 겪었습니까? 그러면서 회개하면서 지내는 절기도 있고 불임절 같은 경우에 회개하면서 하나님을 기억하자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아픔을 당했기 때문에 이걸 갖다가 누구에게 자꾸만 리마인드를 시켜서 기억나게끔 하는 거예요. 기억시키면서 지금까지 지킵니다. 그러니까 무서운 민족이에요. 그래서 좋은 것은 더 감사하고 좋지 못한 것은 두 번 다시는 그렇게 하지 말고 그런 전통을 다음 세대들인 자녀들에게도 끊임없이 여호와를 기억하도록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게 오늘날 이스라엘이 있게 된 거예요. 안 그랬으면 진작 이스라엘은요 중동이나 이런 나라에 진작 잡아먹혔습니다. 그게 바로 어리고 유대인들의 정체성이고 신앙관이었다는 겁니다. 유대인들은 그 정신 위에 나라가 세워졌어요. 그것을 귀하게 여기지 않았다면요 지금 이스라엘은 없어요.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잖아요. 일제시대 때 그렇게 일본군들이 우리나라의 어린 정신과 문화와 전통과 문명을 말살시키려고 왜요? 일본은 알았대요. 그걸. 그러니까 말살시키려고 얼마나 많이 막 우리를 갖다가 협박하고 위협하고 그리고 또 우리를 갖다가 넘어가게 하려고 술수도 쓰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선배님들이 지켰던 게 목숨을 걸면서 지켰던 이유가 뭡니까? 그것을 빼앗기는 순간 모두를 빼앗기기 때문에 그래요. 미래를 빼앗기는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우리나라 이 선배님들은요, 선조들은 목숨을 다해서 정신을 지켰고, 을을 지켰고, 언어를 지켰고, 우리나라 말을 지켰고요. 문화와 정신을 지키면서 자녀들에게 끊임없이 가르쳤대요. 그 결과 우리는 독립을 맛봤잖아요. 만약에 그때 일본 문화를 받아들이고 그냥 우리 것을 귀하게 여기지 않고 그냥 다 그냥 말살을 시켰다면, 여러분들 순순히 항복했다면 지금 대한민국은 없어요. 이 대한민국이 일본이죠. 우리나라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3.1절이다, 6.25다, 광복절이다 우리도 지키잖아요. 왜? 정신을 이어갔자는 거예요. 정신을. 그게 나쁜 게 아니라 그게 귀합니다. 그걸 우리가 지키면 그냥 노는 날로 안 된다는 거예요. 노는 날로. 아, 우리 조상들이 이렇게 해서 목숨을 다해서 이걸 바꾸었구나. 우리도 우리의 것을 귀하게 여겨야 되겠다. 유대인들과 다를 게 뭡니까? 똑같잖아요. 그런데 요즘 젊은이들은요, 요즘 이 청소년들은 몰라요. 귀하게 생각 안 해요. 그러니까 이게 위기입니다. 다른 게 위기가 아니에요. 우리나라의 것을 잊어버리면 그게 위기죠. 나라가 없어지는데, 미래가 없어지는데. 지금 몰라요. 지금 중고등학생들 물어보면 몰라요. 뭐가 뭔지 몰라요. 아, 이게 심각한 겁니다, 여러분들. 뭐 왜 6.25가 뭐고, 아, 그래서 3.1절이 뭐 하는 날이고 몰라요. 이게 심각한 거죠. 미래가 불투명합니다. 자기의 것을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뿌리를 아는 것이 너무도 중요합니다. 그것은 미래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내 것을 모르고 지내면 고하죠. 사생하죠. 그럼 온전하게 우리가 살아갈 수 없죠. 그래서 저는 한 주 동안 생각하면서 우리 교회의 뿌리를 찾자는 겁니다. 혹시 여러분들 알고 계시면 이야기해 주세요. 뭐 사진이나 자료 같은 것도 있어도 주시고. 그게 우리를 살리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그것으로 인하여 나아가는 거죠. 그러다 보면 교회에 대한 관심도 점점 사라져요. 내 교회라는 생각을 갖지는 못합니다. 우리가 다음 세대들에게 아빠 우리 교회가 어떻게 해서 생겨나서 아빠 우리 교회에 대해서 알고 싶은데 좀 이야기해줘. 뭐라고 이야기할 겁니까? 몰라. 그냥 너 알아서 그냥 대충 신앙생활하고 해. 그럼 아이들이 우리 교회에 대한 어떤 자부심이 있겠습니까? 내 교회라는 생각이 들겠습니까? 내 교회를 위해서 내가 뭔가 하고 싶은 마음이 있겠습니까? 언제든지 떠나려고 하죠. 어떤 목적을 가졌고 무엇 때문에 이 교인에 하나님이 만드셨고 우리는 대답할 게 없습니다. 그 뿌리를 이제부터 하나씩 우리 것으로 찾는 과정들이 반드시 있어야 될 것이라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와 더불어 우리 교회만의 미션이 남아 있습니다. 과제가 있습니다. 사명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교회에 반드시 사명을 주셨어요. 미션이 주셨다는 거예요. 가장 가까운 미션은요. 우리 교회 건축입니다. 건축하는 것도 과제 남았죠. 저는 반드시 하나님이 해주실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일을 놓고 기도를 해야 되죠. 그것뿐만 아니라 교회 부흥 성장입니다. 왜 부흥 성장을 해야 되느냐? 저에게 여러분들이 물어보십시오. 여러분들 한번 저에게 왜 목사님 우리 교회가 왜 부흥 성장해야 됩니까? 라고 한번 질문해 보세요. 시작! 해보세요. 아, 진짜 크게 한번 해보세요. 제가 정확하게 이야기해 드릴게요. 왜 부흥 성장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신다고요. 하나님이 부흥하기를 원하신대요. 하나님이 우리 교회 성장하기를 원하신대요. 왜 그럴까요? 저는 거기에 대한 확신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우리가 부흥 성장해야 되고 질적으로 부흥을 해야 되고 양적으로 부흥을 해야 되는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저는 그걸 하고 싶어요. 정말. 저는 하고 싶어요. 너무너무 하고 싶어요. 저는 더 많은 일꾼들, 저는 인재도 양성하고요. 더 많은 생명을 살리고 싶어요. 그런데 지금의 우리의 모습으로는
역량이 딸려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빨리 영적으로 일꾼이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빨리 다음 세대들을 잘 키우시기 바랍니다. 아멘. 바르게 영적으로 지도를 못하는 그런 교인들을 갖다가 바로 세우기를 저는 원해요. 아멘. 모두를 저는 살려내고 싶습니다. 아멘. 왜 성장해야 됩니까? 그냥 저는 다 퍼주고 싶어요. 그냥 다 주고 싶어요. 다 주고 싶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사신 사역이 뭘까요? 천국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가난한 사람들, 병든 사람들, 억울한 사람들, 눌린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예수님이 먹이고 고치고 하셨어요. 왜? 그게 천국이기 때문이고요. 예수님은 이 땅에 천국을 만들고 싶어 했습니다. 그 예수님의 사역이 동일하게 우리의 사역이 되길 원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땅에 가난한 자들이 없어야 되고요. 이 땅에 아픔으로 말미암아 고통당하는 자들이 없어야 되고요. 돈 때문에 수술받지 못하고 먹지 못해 굶어 죽는 사람이 없어야 되는 거예요. 교회가 돈이 없어가지고 교회가 자꾸 망하는 교회가 없어야 되는 거예요. 저는 그 일을 하고 싶다고요. 저는 그 일을 하고 싶다고요. 전 세계의 굶주려 가난한 사람들, 굶주려서 먹지 못해 죽어가는 사람들 다 살리고 싶다고요. 저는. 정말 저는 살리고 싶어요. 걱정이 없는 곳, 눈물이 없는 곳, 가난이 없는 곳, 병든 사람이 없는 곳, 고통이 없고 기쁨만 있는 곳, 이게 천국이잖아요. 천국. 저는 이 일을 하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재정을 풍성하게 주시면 그곳에 쓰고 싶어요. 그냥. 그러니까 가난한 사람들이 없고 병든 사람들이 없고 가난한 교회가 없고 목회자들, 선교사님들, 가난한 나라들 다 그냥 버리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잘 돼야 돼요. 함께 여러분들 동참하기 원합니다. 저와 함께 이를 이루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요 가장 중요한 것이 하나 되는 교회입니다. 하나 되는 교회. 하나 되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두 가지가 먼저 하나가 돼야 돼요. 첫 번째는 하나님과 여러분들이 하나가 돼야 됩니다. 그러려면 여러분들이 죽으셔야 돼요. 빨리 여러분들 죽으십시오. 빨리 죽어야지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습니다. 내 자아를 죽이시기 바랍니다. 죽는다는 것은 제가 이야기했죠. 하나님이 계심을 인식하는 거예요. 동행하는 겁니다. 경외하는 거죠.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할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이 계신다고 생각하면 내가 하고 싶은 걸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성도들끼리 하나가 되는 겁니다. 하나가 되지 못하면 부흥은 이루어질 수 없어요. 하나가 되지 못하면 절대로 부흥은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왜요? 주도 하나요, 성령도 하나요, 모든 게 하나입니다. 하나. 하나가 되면 자동적으로 부흥은 오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 사랑하면요, 자동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면 자동적으로 사람을 사랑하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들 하나님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사랑은요, 하나님께 사랑하기 위해서는 십자가의 사랑을 여러분들이 먼저 깊이 묵상하셔야 돼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신 그 사랑이 나에게 깊이 와닿아야 돼요. 아, 죽을 수밖에 없는 나를 예수님이 사랑으로 용서해 주셨구나. 이게 와닿으면요, 옆에 계신 분들 쉽게 용서가 됩니다. 44년 동안 묵었던 우리 교회의 나쁜 감정들, 미움들, 시기, 질투, 상처들 지금 이 시간 다 여러분들 끄집어내가지고 내가 먼저 손 내밀고 그리고 잘못을 용서해주고 치료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우리는 새 일을 해야 될 그런 분들이잖아요. 옛날의 모습을 가지고 함께 일을 할 수 없습니다. 갈라있고 그리고 마음이 따로따로 놀면요, 절대로 하나가 될 수가 없습니다. 절대로 큰 일을 못합니다. 시시한 여러분들의 감정들, 자존심들 다 내려놓으십시오. 하나가 되십시오. 하나가 되십시오. 우리 따라합시다. 하나 되자.
하나 되는 것은 말로 안 돼요. 내 속에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사랑이 깊이 들어올 때 그것으로 사랑으로 모든 허물을 덮어주는 겁니다. 하나 될 때 성령님은 역사합니다. 우리 한번 사진 한 장 볼까요? 저는 참 이거 저는 몇 년 전에 제가 봤던 사진인데 참 잔잔한 감동을 줘요. 인터넷에 올라온 그런 사진이에요. 실화입니다. 실화. 생명을 살리는 포옹이라는 그 사진이에요. 생명을 살리는 포옹. 여러분들도 보신 분들도 있습니다. 보이나요? 보여요? 네. 1995년 10월 17일 매사추세츠 발음도 안 됩니다. 매사추세츠 메모리얼 병원에서 카이리와 브리엘이라는 이 쌍둥이가 태어났대요. 여기가 쌍둥이입니다. 태어났습니다. 그러니까 두 아이는 예정일보다 12주간 빨리 태어난 거죠. 약 석 달 빨리 태어났어요. 그러니까 조산아입니다. 우측 아기가 카이리, 우측 아기. 손은 거 있죠. 우측 아기가 카이리. 뭐 이건 알 필요 없습니다. 좌측 아기가 브리엘. 태어날 때 1kg 밖에 안 되는 그런 조산아였습니다. 이들에게 일어난 실화는요, 불가사의해요. 쌍둥이 중 한 아이, 브리엘. 좌측 아기죠. 좌측 브리엘. 예. 브리엘이 심장에 큰 결함을 안고 태어났대요. 심장이 좋지 못했대요. 의사들은 하나같이 그 아이가 죽게 될 것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답니다. 이 아이들은 각각 인큐베이터 안에서 보내면서 양육받았습니다. 그런데 카이리는요, 잘 회복이 돼가지고 잘 자라고 있는데 이 브리엘, 왼편에 있는 이 브리엘은요, 그렇지 못했습니다. 브리엘은 아무리 애를 써도 점점 더 나빠지고 죽기 직전 상태까지 갔다고 했습니다. 의사들은 다르게 이렇게 손수볼 방법이 전혀 없었던 거죠. 그런데 이들을 갖다가 안타깝게 돌보던 19년 경력을 가진 간호사가 있었는데 게일 파스카리아라는 그 간호사인데 그 죽어가는 신생아가 뭔가 자기에게 말을 하고 싶어 한다는 것을 느꼈대요. 이 아기가 자기에게 뭔가 말을 하고 싶은 뭔가 말을 하고 싶어 한다는 그걸 느꼈죠. 여러분들 이게 사람을 살려요. 관심 있으면 들려요. 여러분들 세상 사람들도 여러분들에게 살려달라고 그렇게 아우성을 치고 있어. 마음속으로. 동성교회 성도님들 너희들만 살지 말고 내가 힘들어 죽겠다. 나를 살려달라. 정말 외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교회를 비판하는 거예요. 비판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나를 살려달라는 거예요. 너희들만 살지 말고. 그걸 알고 있기 때문에 비판하는 겁니다. 그 소리를 여러분들이 들으셔야 돼요. 나를 살려달라. 제발 너희들끼리만 구원받지 말고 나도 이 공허함에서 좀 나를 살려달라. 이렇게 세상 사람들이 모두가 울부짖습니다. 그런데 그 아기가 그 간호사에게 그렇게 울부짖었다는 거예요. 뭔가 자기에게 말을 하고 싶어 한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때 그녀는 유럽에서 과거에 실시하던 미수가 치료법이 생각이 났대요. 그래서 아픈 아기를 건강한 쌍둥이 아기의 인큐베이터 안에 같이 집어넣을 것을 제안했대요. 같이 크게끔. 이 아기들은 원래 엄마 뱃속에서 함께 부둥켜 안고 있었는데 아기들을 따로 떼어둘 것이 아니라 둘이 같이 두는 것이 좋겠다는 그런 의견이었습니다. 이는 병원의 방침에 어긋나는 일인데 담당 의사는 잠시 고민했지만 엄마의 동의를 얻어가지고 결국 엄마 자궁에서처럼 두 아이를 한 인큐베이터 안에 나란히 눕혀 보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쌍둥이는 사진처럼 한 인큐베이터 안에 지금 들어가는 거예요. 눕게 되었습니다. 이때가 생후 한 달이 거의 지날 때죠. 그런데 건강한 아기가 제 스스로 팔을 갖다가 뻗어가지고 아픈 아기를 감싸안았대요. 본능이죠. 본능. 그런데 이때부터 기적이 막 일어났습니다. 이 아기의 손길이 닿을 때마다 갑자기 아무런 이유 없이 아픈 아기의 심장이 안정을 되찾기 시작한 거예요. 혈압이 정상으로 돌아왔고 그 다음에는 체온이 제자리로 돌아왔습니다. 아픈 아기의 심장과 혈압과 체온이 모두 정상 아기의 심장, 혈압 그리고 체온으로 똑같이 된 거예요. 똑같이 회복이 된 거죠. 간호사는 처음에 이 기계가 뭐 오작동된 줄 알고 그렇게 알았는데 그만큼 기적이었다는 증거입니다. 의사들도 마찬가지. 이것을 보고 너무 기뻐가지고 사진을 찍어가지고 생명을
구하는 포옹이라는 제목을 붙여가지고 많은 사람들에게 나눠주었대요. 지역 신문에도 보도가 되었습니다. 그 후 쌍둥이는요, 이 신생아 이 아들은 이 인큐베이터에 같이 눕히는 방식이 다른 병원에서도 조심스럽게 채택될 정도로 그렇게 놀라운 기적을 맛본 거죠. 그 후 두 아기는 완전히 정상으로 무럭무럭 자라가지고 기자들이 막 이 두 아기를 기자들이 추적했는데 5년 후에 2000년도에 똑같이 유치원에 건강한 모습으로 다니고 있었음을 알게 된 거죠. 그러니까 이 아기가 저렇게 건강하게 자는 거예요. 지금 건강하게 자라가지고 지금은 유치원에 들어갔고 지금은 거의 졸업을 했겠네요. 사랑으로 안아주는 포옹이 동생을 살렸답니다. 예, 이제 불을 켜셔도 됩니다. 여러분들 사랑으로 안아주는 포옹이요 동생을 살렸어요. 사랑이 동생을 살렸습니다. 보십시오. 사랑의 터치는요 사람을 살립니다. 100마디 위로의 말보다요 터치의 힘은요 탁월합니다. 눈을 맞추는 것도 우리가 사랑이잖아요. 터치잖아요. 손을 잡아주고 어깨를 두드려주고 심장을 맞대는 것도 포옹입니다. 여러분들이 일부러라도 한번 여러분들 해보시기 바랍니다. 최소한 하루에 한 번 이상 부부끼리 안아주고 쓰다듬어주고 입을 맞춰주고 그 모든 터치가 우리를 살게 해요. 친밀한 사랑으로 안아주시기 바랍니다. 말할 줄 모르는 신생아 이 카일이는요 가장 좋은 것을 갖다가 동생에게 주었거든요. 자기 있는 생명을 줬어요. 생명을. 그러니까 죽어가는 이 아이도 살 수가 있는 거예요. 아무것도 모르는 것 같은 갓난아기였지만 카일이는 본능적으로 살 수 있는 방법 뭘까요? 사랑을 받아야 돼요. 여러분들이 사랑을 주거나 사랑을 받을 때 모든 질병이 다 고침받습니다. 아멘. 여러분들이 지금 병적으로 눌려있다면 사랑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사랑을 못 받아서 오는 그런 병이에요. 특히 정신질환자는 100% 사랑입니다. 내가 사랑을 주지 못했거나 사랑을 받지 못했거나. 여러분들 사랑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남편에게 아내에게 사랑을 주시거나 사랑을 받으셔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들이 살아나요. 여러분들이 결핍된 것들이 해결됩니다. 사랑을 주지 못하는 것도 병입니다. 주십시오. 여러분들이 먼저 하나님께 사랑받으십시오. 여러분들이 먼저 하나님께 여러분들의 마음을 만져달라고 기도하십시오. 그래야만 내가 사랑을 줄 수 있죠. 그리고 사랑을 받으셔야 돼요. 누군가로부터는 사랑을 여러분들이 받으셔야 된다고요. 그래야만 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먼저 주셔요. 지금도 세상 사람들은 우리들에게 나를 살려달라고 신호를 보냅니다. 그 신호 여러분들 사랑의 마음으로 들으시기 바랍니다. 따뜻한 손길로 감싸주고 안아주는 교회가 되시기 바랍니다. 지금 저는요 우리 교회가 이런 사랑이 우리 교회에 필요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사랑으로 우리가 하나가 되어가지고 하나님이 마지막 우리에게 주신 사명 잘 감당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이게 바로 예수님께서 분부하신 대로 세상을 위한 교회인 겁니다. 교회는 누구만의 교회, 누구들만의 교회, 어느 지역의 어느 지역들만을 위한, 어느 민족만을 위한 세워진 기관이 절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기 너희는 교회입니다. 그리고 소금과 빛은 교회의 사명입니다. 세상의라고 하는 말은요. 하나님이 세워주신 하나님의 기관인 교회는 세상 때문에 세워진 교회임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돼요. 교회는 세상을 위해 세워졌대요. 교회는 세상을 위하여 소금의 역할을 내야 됩니다. 교회는 세상을 위하여 빛으로 살아드려야 되는 거예요. 여기 세상은 하나님이 무척 살아가시는 세상입니다. 아들을 보내시고 아들을 죽이시면서까지 구원하기를 원하시는 세상입니다. 하나님이 아끼시고 사랑하시는 세상을 말합니다. 그런데 아직은 이런 세상에 썩고 냄새나고 병들어 죽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돌봐주시지 않으면 영원히 저주받을 세상을 말합니다. 세상이 어둠이 짙은 곳입니다. 길 찾기 힘든 곳이 바로 세상입니다. 사물을 분별하지 못해요. 세상은.
무지하고 무한히 어둡고 깊은 함정 속으로 빠져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빛으로 역사하지 않으시면 영원히 침몰되는 세상이에요. 우리 하나님은요 이런 세상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아들을 죽이시고 우리로 하여금 아들을 믿게 하시고 아들의 정인이 되어가지고 세상을 구원토록 하셨다는 거예요. 교회가 교회만을 위해 존재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교회가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구원을 필요로 하는 세상을 위해서 일해야 돼요. 소금으로 일해야 됩니다. 빛으로 일해야 됩니다. 맛을 잃지 말아야 돼요. 교회의 본질을 상실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썩고 냄새나고 병들어 죽게 된 세상을 우리는 예방하고 치료해주고 살려주는 사명을 우리 교회가 감당해야 되는 거죠. 소금은 그 맛을 가지고 일을 해야 됩니다. 빛은 보게 하는 것으로 일을 해야 돼요. 바라보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영안을 뜨게 해서 하나님을 보게 하는 일 우리가 해야 되는 거예요. 생명의 길을 열어주면서 의의 길을 가게 하는 역할을 교회가 해야 된다는 거예요. 저는 또한 우리 교회가 이런 사명을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사도행전 28장을 보니까 사도 바울을 태운 배인 이 알렉산드리오호가 로마를 향해 가지고 항해하다가 유라굴로라는 풍랑을 만나게 돼요. 보름 동안 이 배는요 큰 풍랑에 시달리다가 배가 부서져 가지고 겨우 살아남은 사람들은 멜리데 섬에 상륙하게 됩니다. 이들은 몹시 지쳐 있었습니다. 춥고 배고프고 한 보름 정도 아무것도 먹지 못했으니까, 그리고 또 바닷물에 빠졌으니까 얼마나 지치고 피곤하고 춥고 배고프고 탈진한 상태입니다. 모두가. 거기 몇 명이냐면 270명이 그 배에 탔대요. 그들 모두가 살아남은 거예요. 그리고 탈진해가지고 멜리데섬에 다 상륙해가지고 그들 모두가 굶주리게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그런데 그곳에 살던 원주민들이 있습니다. 원주민들이 이 사람들을 전부 다 낯선 이방인들이에요. 그리고 나그네들입니다. 파선당한 사람들에게 무엇을 원주민들이 아무것도 무식하고 배우지 못한 이 원주민들, 아무것도 문화라고 없는 이 원주민들, 여러분들을 율법을 배우는 자칭 의인이라고 하는 이 사람들이 전부 다 물에 빠져가지고 원주민들의 도움을 받게 된 겁니다. 사람 같지 않은 원주민들, 사람 취급하지 않은 이 원주민들이 이들을 도와줬다는 거예요. 먹일 것을 주고 따뜻하게 땔감을 구해가지고 불을 피워주고 이런 선행을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멜리데 사람들은요, 이 원주민들은 이 낯선 나그네들을 특히 어려움에 처한 이 사람들을 친절하게 영접했대요. 섬 사람들이 제일 먼저 한 선행은 추위에 떨고 있는 이들에게 불을 피워주는 일이었습니다. 풍랑 만난 사람들을 따뜻하게 불을 피워서 영접해 주었습니다. 저는 앞으로 우리 교회가 이런 일들을 감당하길 원합니다. 이게 여러분들 이상적인 교회의 모델입니다. 여러분들. 그렇게 배우지 못하고 사람들이 손가락질하는 그 원주민들도 자기가 할 수 있는 최대한 모든 걸 다 투자해가지고 그들을 갖다가 불을 피워서 따뜻하게 영접해주고 그리고 먹을 것을 주고 그들을 살렸다는 거예요. 도왔다는 거예요. 최선을 다해서. 현대인들은 모두가 지쳐있는 사람들입니다. 도저히 갈 곳이 없고 소망을 둘 곳이 없고 희망이 안 보이고 어디를 가야 되나 이런 인생들이 다 우리 교회로 찾아왔으면 좋겠습니다. 춥고 배고프고 서럽고 소망이 없고 고달픈 인생들이 우리 교회를 찾아나와가지고 새로운 인생을 발견하고 생명을 찾고 웃음을 찾고 그들이 찾는 참된 길을 우리 교회가 제시해주는 그런 교회이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에도 이런 따뜻한 사랑의 불이 그리워가지고 교회를 찾아오는 사람들이 많아지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이 불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베풀어 주신 사랑의 불길인 줄 저는 믿습니다. 외로워 지친 사람들에게 따뜻한 사랑을 계속적으로 베푸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바로 이것이 오늘 창립 44주년을 맞는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부여하신 사명, 여러분들 다시 붙들고 세상에서 빛이 되고 소금이 되는 교회가 되라는 것입니다. 44년 전 우리 교회는요, 이 공항동에 아무것도 세워지지 않은 허화벌판에 예수님의 피값으로 말미암아 지역을 향해 죽어가는 많은 생명들을 살리라고 주님의 귀한 성전이 세워졌습니다. 우리 교회가 비록 지나가는 사람들의 눈에는 보잘것없고 그저 그런 교회, 눈에 띄지 않는 아무도 관심 갖지 않는 교회,
심지어는 우리조차도 우리 교회를 대단하지 않게 생각하는 그런 교회로 볼 수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의 숫자는요, 교회는 숫자와 크기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세워주신 모든 교회는 위대한 교회입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교회가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교회인 줄 여러분들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라는 거예요. 더군다나 우리 교회는 이 지역에서 최초로 세워진 교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우리 교회가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냥 그럭저럭한 교회입니까? 천만의 말씀입니다. 우리 교회를 통해서 얼마나 많은 영혼들이 생명의 역사를 이어갔는지 모릅니다. 자부심을 여러분들이 가지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의 창립 목적은 다른 것이 없습니다. 이 무제한 지역 주민들에게 살아있는 생기를 불어넣어서 보배롭고 존귀한 인생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드는 것이고, 하나님의 일꾼인 인재를 양성해서 지역뿐만 아니고 전 세계에 하나님의 나라 이루어가는 것이 우리 교회의 분명한 비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가 44년 동안 걸어오면서 희로애락의 순간들이 얼마나 많았을까요? 이야기를 들어보면 엄청난 이 44년 그 짧은 세월 동안에 참 많은 어려움을 겪었더라고요. 온갖 풍파들을 다 겪고 깨어지고 쪼개지고 박살나고 풍지박살나고 그러면서 겨우겨우 목숨을 건진 것 같은 그런 삶을 우리 교회가 살았습니다. 그래도 우리 교회는 살아남았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 모든 아픈 눈물 하나님이 다 닦아주시고 아픈 만큼 교회를 살아가는 마음이 저는 더 크게 생겼으리라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의 전인 교회를 더 귀하게 여기시고 여러분들 더 사랑하시고 그리고 또 성도들끼리도 더 사랑하시고 그런 사랑이 성도들끼리 전달이 되어가지고 이웃에게 그 사랑이 전해지는 그런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를 너무너무 사랑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44년 동안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44년 동안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44년 동안 하나님이 이루셨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여전히 부족합니다. 세상의 빛이 되기 원하고 세상의 소금이 되기 원하고 많은 사람들의 신음하는 소리를 우리 교회가 듣기 원하고 이 땅에 이 지역에 방황하는 많은 사람들 어디가 길이고 어디가 생명인지 몰라 여전히 나를 살려달라고 아우성치는 이 사람들의 소리를 듣게 하시고 그들 모두 하나님 우리 교회가 살리길 원합니다. 우리 교회에 놀랍도록 은혜 부어 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 이루길 원하오니 엉뚱한 곳에 신경 쓰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 성도들이 이제부터는 역사를 만들어가며 하나님의 역사를 새롭게 만드는 축복된 교회 되게 인도해